제가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은퇴가 다 됐는데 우리 김 목사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 이걸 어떡하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느 일이 만만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목회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다 끝내고 하는데 젊은 목사가 그 길에 들어서는 게 안타까워서 저걸 어쩌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벌써 이제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던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늘 부를 때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젊은 목사. 어느 때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은 저를 젊은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요. 애들은 저를 그냥 할아버지 목사라고 부릅니다. 특히 씨앗교회 가면 애들이 많은데요, 거긴 또 제가 지금 교장을 하고 있잖아요. 씨앗스쿨. 걔네들은 제가 공식 명칭이 교장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익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가 한 2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거지를 부리면 2016년 마지막까지 버티면 2년 반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냥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은퇴하면 교회가 월급 안 줄 터인데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제가 생각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150만 원으로 살겠다고? 실제 우리가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쓰고 사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자동차는 버려야 되겠구먼. 지하철 열심히 타고 다녀야 되겠구먼. 당뇨에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방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만 원이 어디 가서 못 벌냐. 신문이라도 돌리고 우유 배달이라도 하면 15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끊어지면 정말 신문 돌릴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유 배달할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살 겁니다. 그 자신은 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 식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아이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얼마나 건방지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50만 원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거리의 아버지들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큐가 나왔는데요, 택배를 하는 그 아저씨들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취재해서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깨달았어요. 이게 15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맘만 먹으면, 내가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세상 불정을 모르는 소리였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더군요. 정말 뼈가 부서질 만큼 일하던데요, 그런데도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빚은 늘어가고, 오토바이를 저 하는데 오토바이가 고장나니까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120만 원인가 수리비 나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빚의 수렁으로 빠지고, 아픈 아이 장난감 하나 사주면 하루 일당 다 날아가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건 병든 세상이다. 최소한 저렇게 열심히 살면 떼부자는 되지 못해도 밥 걱정은 하지 말아야지. 애들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은 매일 사주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가족들하고 가끔 나가서 외식도 해야지. 처음에는 지하방에서 시작했더라도 저렇게 열심히 살면 조금씩 늘려서 지상으로도 올라오고, 그러다 전세로도 바꾸고, 그래도 늙은막 은퇴할 때쯤 되면 자기 집 하나는 갖고 살아야지. 그게 좋은 세상이지. 게을러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저렇게 희망 없는 삶을 사는 건, 이건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병든 세상이다. 건강치 못한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 잘못하면 오해받고 비판받을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거룩해요. 덜 신령해요. 이렇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뒹굴려 노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냥 제 해석대로 얘기하면 거리의 아버지들처럼 저렇게 정신 차리고 살려고 애쓰면 삶에 희망이 있어서 삶이 점점 나아지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세상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세상을 나와 함께 만들자. 이게 제가 60 조금 넘도록 평생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은 농사라고 다 거두면 못 써. 내 귀퉁이는 뗄 줄 알아야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입니다. 내 귀퉁이 떼라. 들고 가다 이삭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너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살만하지 않냐? 야, 그것 없어서 거리의 아버지들처럼 저렇게 애를 써도 자기 목 못 챙겨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있어. 그들이 자기 목 좀 챙겨갈 수 있게, 자기 먹을 거 가져갈 수 있게 귀퉁이 좀 떼줘라.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내 귀퉁이를 계산했어요. 도대체 얼마를 떼야 내 귀퉁이를 떼는 삶을 사나? 나는 수학이, 산수가 설교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건 줄 알았더니 꼭 한 번 써먹었습니다. 5제곱 파이. 그게 내 귀퉁이를 계산한 수학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여러분,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옵니다. 100이라는 밭에서 내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거 초등학교 때 배웠더라고요.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을 계산하는 방법,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78.5도군요. 그러니까 내 귀퉁이는 21.5%구나. 여러분, 정말 21.5%는 최소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려고 목표 세우고 살았어요. 여러분한테는 자랑해도 되겠죠. 전 지금 그보다 많이 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노력해서 내 귀퉁이는 내 거 아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떼야 한다 하는 생각했어요. 레위기 25장쯤 넘어가니까 더 골치 아픈 말씀 나오더라고요. 희년에 대한 법을 말씀하셔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어요. 12지파를 골고루 다 나눠주셨어요. 레위지파 빼고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러고는 열심히 살게 하는데 한 50년 지나다 보니까 개인 차이에 의해서 이게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이 점점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간 없어져요. 근데 50년 되는 해에 땅이 없어지다가 더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가족들을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종도 되고 땅도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종도 두고 그렇게 살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50년 되는 해는 원위치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그만큼 부자를 살았으면 됐다. 너 이제 또 그만큼 가난하게 됐으면 다시 한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년을 설교하거나 얘기하면 다 좌파로 몰렸어요. 저 좌파죠? 여러분, 그래도 저하고 같이 높은 뜻 교회 생활 여러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가 좌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우파인가요? 저는 어느 파에도 들기 싫어요. 그냥 예수님 파하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좌파로 갔다, 어느 때는 우파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현이라는 건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결국 마지막에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것은 신현이었어요. 저게 옳은 말씀이다. 정말 힘들고 인간이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고지이지만 저거 정말 근사해. 한번 도전해보면 좋은 세상 될 텐데. 여러분, 신현의 정신을 실천하며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유익한 법일까요? 부자에게 유익한 법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겐 복음이에요. 이야, 정말 그런 세상 되면 조금만 버티면 되네. 내 때는 희망이 없어도 내 자식 때는 종로릇 안 해도 되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네. 이런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아니에요. 평생 죽어라고 했더니 다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똑같아지라니까. 예, 여러분, 저는 신현의 법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면 손해보는 유의 사람일까요? 이익을 보는 유의 사람일까요? 예, 전 목사인데도 손해 많이 봐야 하는 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안 사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나는 설교하는 것뿐이고 사는 건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놓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정리할 때 반드시 신현의 삶을 한 번은 실천하고 죽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정의교회는 트리플 서티 운동하는 근사한 교회잖아요.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사한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건강해져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아니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누군가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지만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 귀퉁이를 떼는 삶, 50년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한 번은 내 재산의 몫을 떼어서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에 환원시키는 삶 살고, 자기는 절약할 줄 알고 자기는 희생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게 좌파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빨갱이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그런 건강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높은 뜻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현운동이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돈 200억 헌금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이 사업할 때 그 일을 신현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신현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우리는 부자교회예요. 높은 뜻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만에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그런 교회잖아요. 마음 먹으면 200억도 모을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여러분 들벗고 쪼았으면 더 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 짓는 일 조금 미루고 나중에 하나님 주신 또 저거 하고 우선 그 돈 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난한 사람과 몫을 나누자. 이게 신현정신의 실천이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을 세웠습니다.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을 세웠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을 세워서는요, 탈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또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빈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공장도 세우고 카페도 세우고 그랬어요. 다 순탄했겠죠? 어려운 일은 없었겠죠? 실패는 안 했겠죠? 아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힘든 일 많았어요. 시행착오 아니네, 그런 일들 많았어요. 했더니 손해나는 거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왜 난 그걸 교인들한테 설교 안 했을까? 어떤 분들은 감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양심적으로 감추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말 안 했냐? 내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당연한 일인데 뭐. 아니 그런 일을 하다가 하는 데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면 누가 그 일을 안 해? 누가 그 일을 못 해? 그런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거에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들 저 잠 못 잤어요. 애가 탔어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 찬송이 그렇게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갖고 뭘 얘기해요?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쓸만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미션 임파서블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뒀다 어디 쓸 거냐고. 하나님 쓸만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그때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으키셔요.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숙자들 데리고 탈북자들 데리고 공장을 세우고 해서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전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박스 공장 작년에 40억 매출 넘겼어요. 좀 놀래주시지.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40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장 올해 70억 매출 올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계셔요.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큰, 이게 녹음되니까 이름 밝힐 수는 없어요. 어느 큰 회사 박스 주문 맡은 거예요. 그거 하려면은요, 공장 시설 넓혀야 돼요. 그러면 아마 70억 할걸요. 그런 일이 있어요. 메자닌 에콘 커튼 공장 고전하고 있죠. 그렇지만 빚 없이 잘 버티고 있어요.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반드시 돌아서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카페 잘 돼요. 여러분, 카페 커피숍,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은 아마 스타벅스일걸요. 스타벅스도 우리 블리스앤블레스만큼 사업 못해요. 거기도 돈 벌어요. 돈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벌죠. 그런데 돈 버는 기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아르바이트 써서 인건비 뜯어서 돈 버는 회사예요. 아무리 부자래도. 우리는 아르바이트 안 써요. 불과 6명이지만 직원들 다 4대 보험 들어주고 월급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래도요, 그 카페 하나 잘 운영해서 6명 탈북자들 월급 주고 밥 먹이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근사한 일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월급 받는 일에 관심 있게요, 없게요? 난 있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되니까 좀 없어졌어요. 해마다 다 하면 월급 좀 올려줄래나, 몇 %나 올려줄래나 굉장히 민감. 말도 못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은근히 많이 올려주면 근데 많이 올려준 적은 없어요, 별로. 조금 섭섭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 월급 받는 건 너무 좋고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새로운 더 큰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월급 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월급 주는 게 너무 힘도 드는데요, 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 잠깐 포기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니까 월급 주잖아요. 탈북자들 공장할 수 있게 하잖아요. 저들에게 희망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전도보다 더 무서운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린 예수 믿으라 말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많이 믿게요. 우리의 삶에 감동해서 전도가 돼서 그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가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름대로의 작은 성공이지만 이 성공 모델을 해외에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더 세웠어요. 여러분 대개 아시는 것처럼 말라위에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또 베트남에서도 사업하고 있어요.
루안다에서도 사업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그 일을 펼쳐나갈 거예요. 말라위 돈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도 우리는 학교하고 보건소는 무상 지원해요. 그건 돈 안 받고 해요.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일은 공짜라 주는 일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신발 하나도 우리는 공짜로 주지 않아요. 애들 다 누더기 옷 입고 다니지만 옷 하나도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 주장은 이거예요. 너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내년에 신발 사줄 거야. 옷 사줄 거야. 옷을 사주게 하고 신발을 사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갖다 주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자립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만한 일이죠. 생각하면 다 되죠. 아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껏 받고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그 정신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일이 천지를 개벽하는 일만큼 힘들어요. 답답해요. 아니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실패해요. 실수해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마땅히 돼야 할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했어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실수하듯이 성공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어떻게 실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작은 불꽃 하나를 틔워서 불을 피우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낙심하지 않으면요, 믿고 버티면은요, 쓸만하신 하나님 기대하면은요, 언제 어디서 뭔가 터져서 일이 되기 시작해요. 열매 나는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 세워서 소위 말하면 그 마을에 최초의 은행이 세워졌어요. 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빵공장은 무슨 공장? 빵가게 조그만 거 하고, 또 목공소 하고, 구멍가게 하고, 이런 사업 대출해줬어요. 거기서 희망이 생겨서 빵가게가 2배로 늘었어요. 목공소도 지점냈어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와서 상 주려고 그랬어요. 너무 착해서 100불씩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책임 목사님이 말렸어요. 목사님 대출금이 70불입니다. 여러분, 70불 대출 받아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말라위예요. 이 건방진 목사가 100불씩 주려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쳤구나 싶어서 20불씩 드렸어요. 20불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대출금의 3분의 1이나 갚을 수 있는데. 예,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그건 다 있어요.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니까. 된 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하나 거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재작년에 흉년이 들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옥수수 값이 그 전년도보다 5배나 뛰었어요. 그러면 죽어요. 제가 우리 책임자에게 얘기했어요. 너 우리 마을에서 굶어 죽으면 너 죽어내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창고 지었어요. 옥수수 비싸지만 돈 모아서 옥수수 사서 저장했어요. 한 40%인가 50%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풀었어요. 다 조사했어요. 그냥 탁탁 다 논아주면 제일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일 안 해요. 우리는 다 조사했어요. 가능한 한 그래서 돈 안 받고 줘야 할 사람, 조금 받고 줘야 할 사람, 제대로 값을 받고 줘야 할 사람, 안 줘도 될 사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별하고 시행하는 일이. 그러나 고집 부리고 그렇게 했어요.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서 없앴어요. 돈 안 받고 주는 사람도 나중에 못 받을 망정 일을 시켜서라도 대가 지불을 하게 하려고 그래요. 공짜로 주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옥수수 값이 오르거든요. 창고에 있으면 오른 값에 팔아서 봉창해서 계속 또 절반 없앤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보건소도 짓고요, 학교도 짓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마을을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열매 나눔 재단 사역에도 주실 줄을 믿고, 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사업에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아직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마음에 주신 대로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골은 일단 골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이거 했던 모든 일이 도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좀 불편하시죠? 근데 은혜 받는데 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나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빌려서 드리나 내 집에서 드리나 뭐 이 시간만큼은 우리 건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난 그랬더니 그래도 그걸 우리는 뭐 우리 땅 사서 집 짓는 거 잠깐 유보하고 이렇게 조금 불편한 거잖아요. 조금 희생한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거리 아버지들 없어지게 하는 세상 만들어 주실 거예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면 아이들 밥 먹이고 놀러 갈 수 있고 자기 집 살 수 있고 있는 그런 세상, 그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근사한 세상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2016년 은퇴인데요,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은퇴하는 날은 재단 이사장도 은퇴한다. 은퇴하는 목사가 은퇴한 후에 뭐 기도원을 맡는다든지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결심은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 말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하면 너무 늦는다. 은퇴 시기를 좀 땡겨야 될 거다. 높은 뜻 순위교회 막 시작하고 교회 한참 될 때 그 50 같이 나서잖아요. 제가 신문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인터뷰 많이 했어요. 어느 여기자가 일어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순위교회 이렇게 저거 하는데 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꿈꾸시는 사업이 뭡니까? 일이 뭡니까?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은퇴입니다. 그랬어요. 장난하는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뭐 이제 50 조금 지났네요. 근데 무슨 지금 한참 일하실 나이에 은퇴를 얘기하십니까? 그때 제가 그 기자한테 대답했어요. 지금 은퇴할 시기는 아니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할 때 근사한 은퇴할 수 없어요. 예, 말대로 은퇴 준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교회 분립하게 하심으로 교회 은퇴는 연착륙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 2009년 분립을 시점으로 많이 자랐어요. 수적으로도 잘하고 질적으로도 많이 자랐어요. 예,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도 그런 은퇴 준비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냥 은퇴하는 날 딱 자르면 그 다음에 될 줄 알았어요. 3년 전에 높은 뜻 씨앗교회 시작할 때 우리 이현성 목사님 제가 함께 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계란 창고에서. 그때 2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이현성 목사가 담임 목사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뜻 광성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섭섭하셨어요? 왜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고 싶으셔요? 내가 담임 목사 잘린 것도 아니지만 내려놓은 게 막상 내려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섭섭해가지고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그거 가는 줄 알고, 목사님 그걸 뭐 구태여 담임 목사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로님 그게 아니야, 나 거푸집이에요. 그분이 건축하는 분이셨어요. 대번 알아들으시대요. 세멘트가 굳기 전에 틀이 있어야지. 이현성 목사님과 할 수 있을 때까지 틀은 잡아줘야지, 만들어줘야지. 2년 되면 뗄 거야. 건축하는 분이니까 말 게 금방 알아듣대요. 건축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거푸집을 어떻게 알아요? 나도 예배당 지어봤거든. 예, 거푸집이에요. 여러분, 거푸집이 완성되면 떼어서 버리는 거지만 버린다고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세멘트 굳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저는 거푸집이어야 해요. 저도 콘크리트였던 때가 있었어요. 나도 알맹이였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제 나이는 이제는 껍데기 역할을 해야 할 나이예요. 껍데기 때 알맹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책이에요. 그거는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알맹이 해야 할 때가 있는 거고 껍데기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껍데기 해야 할 때 알맹이 해도 안 되고요, 알맹이 해야 할 때 껍데기 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껍데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재단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한 2년 동안 껍데기 역할을 잘해야 또 후임 이사장인 걸 맡아서 잘 가지. 그렇게 해서 지난 4월 달에 열매나눔 재단 이사장 이장호 목사님에게,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여러분 교회 오더식 목사님에게 2양, 내 것도 아닌데 2양 했다 그러서는 하여간 넘겼어요. 이제는 저는 높은 뜻 교회 하나 그래도 달랑 붙은 거 있는 높은 뜻 씨앗스쿨 교장 아직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월급은 받아도 돼요. 어쨌든 인터내셔널 이사장이 여러분 교회 목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재단을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요, 우리가 헌금했다고 주인 노릇할까 봐 재단에 근처도 못 오게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 거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거고 세상 것이지, 우리 교회가 헌금했다고 가서 뭐 이거 하고 좌지우지 못하게 접근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 노릇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책임져야 할 주인도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니까 권리 주장은 안 해도 책임은 다 해야지, 이거 잘 살려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지 하는 때가 됐어요. 제가 하는 때는 심었던 때고요, 지금은 물 주어서 자라나게 해야 할 때예요. 높은 뜻 교회가 분립되면서, 높은 뜻 교회 어쩌면 저는 심은 사람이죠. 분립하면서부터는 물 주고 자라는 때죠. 그거 성공했잖아요. 재단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높은 뜻 열매나눔 재단은 이제 광성교회 가서 설교할 거예요. 책임지라고, 잘하게 하라고, 살려내라고.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은 정의교회가 책임져 주셔요. 아멘 하시지.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살리는 건 너무 재밌어요. 우리 가서 뭐 얼마 아니지만 애썼더니 그 아이들이 마을 잔치할 때 애들이 노래 불렀어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죽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농기구 뱅크 만들어졌을 때 그 동네 아주머니들 다 나와서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춤추면서 그랬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떠나려 했었다. 이제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좋잖아요. 근사한 일이에요. 근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아프리카, 베트남 며칠 밤 세워서 신나게 얘기할 것들은 많아요.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 루안다에서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북한에 대해서 열려있는 일들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몫을 떼고, 나는 좀 절제하고, 교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희생하고, 그래서 21.5%에도 도전하고 신년에도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근사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좋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5천 명을 먹어요? 어디서 그 떡 사서? 너 도시락 있잖아. 너 한 끼만 굶으면 돼. 다음엔 또 먹을 수 있잖아. 오늘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잖아. 그 정도 희생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 하는 일인데,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대단한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 작은 희생에 하나님의 축사하시면은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건강해져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요. 그런 일에 다 동력자가 되시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는 트리플 서티 운동을 실시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년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구호로만 하는 교회 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인 중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정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 세상이 점점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대식 목사님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2대 이사장이 되었는데 우리 온 교인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합하여 그 사역을 협력하고 밀어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심었을 때보다 많이 자라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